네, 잠언 24장 19절부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 악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을 것이며 악인의 촛불은 꺼질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초조해할까요? 사람들이요. 보니까 그 악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까봐 초조해하는 것도 있겠죠. 너무 악하니까 나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 악하게 하는데도 뭐 잘 살고 또 권력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죠. 그런 걸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조해하는 거야. 난 뭐야 이때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이런 초조함을 갖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되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라. 너 그 길 따라가면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여기 잠언 24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지어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잘 되는 거 시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너도 그거 그대로 그 길 따라가길 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17절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죄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권력을 쟁취한다든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무슨 자리를 높게 차지한다든지, 또 기업하는 사람들이 온갖 권모술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거 시기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너는 주님께서 계신다는 걸 알아. 주님을 두려운 가운데 주님이 그 사실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 사업가들,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나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몰라요. 아무도 안 보겠지. 내가 지금 이거 하면 몰래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 내 실력 갖고 시치미 때문에 모르겠지. 이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중에 그게 드러나게 만든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화가 돼서 자신에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 버는데 무슨 술 같은 거를 엄청나게 팔아서 뭐 이렇게 돈을 번다든지, 담배 산업, 이건 사람들에게 그걸 먹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 피해를 죽든 말든 뭐 사고를 치든 말든 난 돈 벌면 되는 것이다 해서 버는 거. 사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죠, 사실은. 그 다음에 영화인, 거짓 광고로 돈 버는 자, 이런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또 심지어 자신들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유엔을 비롯한 무슨 환경단체, 모든 이런 기구들. 자신들이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약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도래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들에게 20절에서는 보상이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싹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6절에는 갚음이 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보응이 있다. 그리고 종국에는 수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수확이 나중에 있다고 얘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 여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잘 보면 알죠. 막 출세를 해. 어마어마하게 국회의원 되고 뭐 대통령 되고 이러는데, 자기가 잘못된 걸로 해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그게 드러나서 감옥 가고 뭐 문제되고 망신당하고 그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연예인들이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버는 것들을 돈을 벌면 그걸 잘 써야지.
돈을 잘 쓰는 사람이 그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을 버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버는 것은 쉬워요. 쓰는 게 어렵다 그 얘기죠. 쓰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 씀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화가 돌아와 나중에요. 그리고 생이 마감되면 나중에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영혼을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거나 이런 거,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통치자들을 모든 그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 제대로 안 하잖아요. 반드시 저주받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높은 데 있고 뭐 권력이 있으니까 대단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재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완전히 대통령보다 더해. 재벌 회장들 말이죠. 그 버릇없는 재벌 회장들 있죠. 그 무식해서 돈만 벌어가지고 나중에 뭐 자기가 최고로 된 이런 사람들 보면, 그리고 그 자녀들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맨날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그 생활이 추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재벌들 가운데 한 10%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90%는 전부 보면 생활이 개차반이야. 인간 같지 않은 생활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다 이제 그런 것들이 거둬들여지니까. 그것이 성경의 악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세상 사람의 악인은 적그리스도의 그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멸망도 똑같이 간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촛불은 꺼지고 그와 함께 과학이라든지 종교, 철학, 이러한 교육, 이러한 것들, 또 현재 있는 모든 우상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꺼져 버린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1절. 내 아들아, 주와 왕을 두려워하라. 거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의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리니 그들의 파멸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역한 자들과 왜 사귀지 말라고요? 그들은 주님도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대통령이나 왕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죠. 재난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일어난다. 갑자기 일어난다. 제일 거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 병개자들이에요. 성경 병개자들.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누가 기록했나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의 그 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의 저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요. 그렇죠. 마태가 썼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마태가 받아 쓴 거예요. 아셨죠? 받아 쓴 사람이 바로 마태. 아니면 마태가 뭐 부리는 그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대필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성령께서 마태에게 알려주면 마태가 말을 하면 그 필사한 사람이 쓴다든지 자기가 쓴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마태가 기록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본질적인 기록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분이 기록해야 완벽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인간이 막 고친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단어보다는 이게 더 매끄럽고 좋고 사람들이 이해하겠는데 이래가지고 바꾼다 그 얘기죠. 큰일 나는 짓이죠. 사귀다 하는 것은 섞는 거, 어울리는 거, 이거보다 더 아주 뭐라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성경을 병개하는 사람이 제일 잘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새로운, new를 좋아해. 아주 새로운 거. 그러면 사람들이 새롭다 하면 혹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새 성경, 한국에도 새 성경들 많이 있죠. 이건 가짜예요, 무조건.
영어 성경에도 NASB, ASV에다가 New자를 붙여 New NASB,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라든지 뭐 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모두 하여튼 New자, 그리고 스코필드 성경, 스코필드는 어때요? 성경대로 믿는 그 사람들이죠. 그 주석서가 대단히 좋아요. 저희에도 말씀 보존학회에도 스코필드 주석 성경 있죠. 이 러크만 주석 성경 전에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주로 썼어요. 그런데 스코필드는 그 주석 내용이 약간씩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크만 주석을 가지고 고쳐서 우리가 썼었는데, 나중에 러크만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주석 성경을 완성하고 가서 이렇게 지금 러크만 주석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요. 뭐 성경은 사실 성경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러크만 주석서를 많이 보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성경에 유사하고 그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거죠. 가장 기본은 스탠다드는 저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얘기죠, 성경. 근데 이거를 그런데 뉴 스코필드라는 성경이 미국에 나왔어요. 그럼 뉴 하니까 아유 더 좋은 건가 보다. 근데 이게 변개된 성경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 1994년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신구약편이 다 나왔죠. 94년도. 그 제가 이제 97년도 초반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저도 그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됐죠. 그런데 그 후에 인하대학교 교수인 정동수가 개혁성경,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이렇게 그 흠정역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신약은 말씀 보존학회에서 그 성경 번역을 하는데 옆에서 이 도와줬던 그 박만수라는 사람이 그걸 갖고 나가서 그 정동수한테 팔아먹었죠. 그래가지고 정동수는 그것도 참고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흠정역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또 하나의 변개된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 말씀이죠. 뭐 서달석도 번역한 사람 많아요. 지금도 번역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바로 좋은 성경이라니까 자기들도 한번 해본다고. 나도 영어 실력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더 좋은 이름을 흠정역 하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니까 이건 잘못된 원래 킹제임스 성경이 흠정역이에요. 흠정역이 뭐예요? 왕이 반포했다는 거거든요. 영국 왕이 1611년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써라 명령한 거예요. 영국에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식민지들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거거든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흠정역이기라고도 하고, 뭐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KJV,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사용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 앞에다 킹제임스 흠정역이라고 이렇게 정동수가 또 바꿨어요. 그들이 이제 뭔가 이제 그 묘사에서 개혁성경에서 관주를 베끼고 뭐 여기저기 관주를 많이 넣고 뒤에다 그림 집어넣고 뭐 여기저기서 베낀 그림하고 무슨 라킨이라든지 무슨 스코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림 집어서 넣고 조금 자기가 변개해서 해놓고 해가지고 성경을 또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이라고 또 이제 최근에 나왔단 말이죠.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사람들은 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새로운 탄생은 얘기하지 않아요. 거듭남 새로운 탄생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역시 얘기하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집단이 딱 하나 있는데 신천지, 이거 자기 거라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일반 교회들은 얘기 안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새로운 것은 좋아하면서 새로운 출생, 거듭남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지역교회에서도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샘을 일으키고 마귀에 동조한 사람들이 지역교회 파괴에 앞장서기도 하지요. 그런 것이에요. 각 지역교회도. 그들과 사귀는 것은 인간적인 친분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거역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과 새기지 말라는 거. 그들과 새기면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성경 변개자들 또 지역교회 파괴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재난이 갑자기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벌 받는다고 얘기하는 말이 바로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가짜 누구야 BBC의 누구죠? 김경환이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름 생각하기 싫어서 이름이 기억 잘 안 나요. 김경환이.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거 어떻게 아냐면 자기가 정통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 야 성경 침례교회보다도 내가 10배로 구독자 수가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무슨 성경대로 원조처럼 지역교회를 쫙 하고 뭐 미국에선 단 하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근본주의에서 배운 거거든요. 근본주의 썩은 교회에서 배운 그런 수법을 지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결정적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성경을 출판하느라고 그걸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걸 같이 거기 동역자로서 일을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이거 자기 거라고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한 자기는 싹 빠지고 그 이정 목사님 큰아들 자기 교회 다니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니까 너가 하라 해가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소송을 걸어 뺏어서 말씀 보존회를 갖고 오면 우리가 원조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알죠 벌써. 저는 이미 예견했어요. 그런 걸 다. 뭔가 자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최근에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통일교 전 세계 뭐 해서 뭐 자기가 전부 결혼 주례해서 뭐 거듭나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신천지 내부에서만 하다가 지금 이만희는 죽을 때 되니까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나중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안 쓴다니까요. 교황이라든지 무슨 인간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안 쓰세요. 차라리 그러면 그 축구에 유명한 박지성이나 아니면 탤런트 유명한 영화배우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신학시켜서 목회하면 말이죠. BTS 중에서 말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신학시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춤춰가면서 설교하고 막 이래버리면 최고 인기지. 앞에서 BTS 뒤에서 춤춘 다음에 설교 시작하고 끝나고 부닥거리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최고의 인기지. 예? 경기장들 빌려서 말이죠. 라이트 비춰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영하고. 이게 그러면 최고야? 조용기 목사 뭐예요?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 많이 모았으면 그게 최고냐? 이게 비진리 성전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 나 지옥 갈까봐 두려워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는 거는 가짜일 확률이 90%다 그 얘기죠. 그걸 알아셔야 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왜 숫자가 적을까요? 주님을 신실히 섬기니까 이 악한 세상, 사탄이 관장하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바등바등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찾고 이러기 때문에 수가 적은 거예요. 그 주님 오실 날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하셨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 자, 진도 나가야 돼요. 23절 봅니다. 이것들이 또한 현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니 판단함에 있어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악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이 그를 저주하고 민족들이 그를 미워하리라. 그러나 그를 꾸짖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 바른 대답을 하는 입술에 모든 사람이
입맞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외모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부라든지 지위라든지 그 사람의 권력, 판단 그런 걸 고려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또 판단함에 있어서 외모를 존중하는 사람은 무죄한 죄를 정죄하고 정작 악인을 놓아준다고 얘기죠. 의인을 감옥 보내고 그다음에 악인을 칭찬하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건 반드시 심판받아요.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막 그 죄를 조작해가지고 만들어서 말이죠. 이거 제일 잘하는 게 검사들이 제일 잘해요. 제가 잘 알고,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야, 이런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너무 솔직한 사람은 흥분이 돼가지고 그냥 자살한다든지 죽어요. 졸도해버려. 너무 화가 나니까. 나는 죄 안 졌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 감옥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야. 능력이 없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죽어요. 병 알아서. 여러분, 일찍 죽는 사람이 다 악인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더 일찍 죽어. 악인하고 싸우면 선한 사람이 먼저 죽어. 참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낫지. 너무 분하게 여기면 어떻게 자기가 죄를 짓게 되고 살인을 한다든지, 너무 분하니까 총을 갖고 와서 칼 갖고 가서 폭탄을 갖고 와서 한다든지 이런 일 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걷어가시는 거예요. 너 그런 일을 성격을 봐서 야, 이거 놔두면, 그러니까 의인인데 선한 사람인데 괜히 오해해가지고 흥분해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빨리 데려가신다고 해요. 졸도시켜가지고. 그걸 아셔야 돼. 사람의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인만 일찍 죽냐? 그것은 아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을 관장하신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이 악인들은 나쁜 일을 하고도 후련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겼다. 내가 역시 실력이 좋아. 이런다고 얘기죠.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 같으면 옳은 것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벌 받느냐? 하나님께 벌 받아요. 하나님께. 이걸 몰라 요즘 애들이. 그래가지고 매일 뭐냐 하면 뒷돈 받고 가서 술집 가서 술이나 먹고 판결을 다르게 하고 이래버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벼락 맞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지나가다가 번쩍, 요새 충청북도에서 지진 안 일어났죠. 지금 일어나잖아요. 금년도 가장 어제 아침에 8시 27분에 제가 이제 출근하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창문이 브레 핸드폰에서 삐까삐까 비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나 무슨 폭탄이 터졌나?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끝이는 거 보니까 지진이구나. 핸드폰 보니까 그 지진이라고 얘기죠. 리터 규모 4.1. 요 괴산에서 충주하고 인접돼 있는 거기에서 그 산에서는 그게 잘 안 일어나잖아요. 바다라든지 무슨 이런 공주 무슨 지진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충청북도가 흔들리더라고요. 웬만해서 잘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이런 무슨 홍수라든지 무슨 극심한 추위라든지 더위 이런 게 적은 게 충청북도예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내륙이라.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주가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대로 믿는 우리 청주 성경 침례 교회 아니면 여기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진짜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 죄인들이 있어도 많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 빨리 피신해야 돼, 전부 사람들. 주님을 영접해야 돼, 충청북도 사람들. 위험해, 충청북도 사람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특히나, 물론 다른 도도 그렇지만 특히 여기는 유별나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쓰기가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아시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악인은 찬사가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악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25, 26절에서 입맞춤을 하는 분이다. 자, 적그리스도도 입맞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입맞춤을 해요. 근데 유다가 제사장들을 데려오면서 경비병들하고 예수님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체포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하면서 입 맞추는 거예요. 그 입맞춤, 그 가식적인 입맞춤이죠. 이게 저주의 입맞춤. 교황이 비행기 트럭에서 내리면 그 국가 땅에다 앉아가지고 입맞추는 거 있죠. 이거 저주의 입맞춤이야. 아, 이건 이제 내 땅이다. 저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이건 저주의 입맞춤이면 주님은 사랑의 입맞춤이다. 그얘기죠. 사랑의 입맞춤. 성도들이 하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맞춤을 하는데 이건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입맞춤이 나와. 사랑의 입맞춤과 저주의 입맞춤. 유다 이스카리ot과 악인들이 하는 입맞춤과 성도들이 하는 입맞춤 두 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특히나 판사나 통치자가 사건을 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23절에서 26절의 내용. 똑바로 하라. 판사들, 너희들, 검사들 조사 똑바로 한다. 술 처먹고 그룹 회장들하고 놀고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검사들 이게 지금 하여튼 버릇없어. 왜냐하면 국회의원 대통령이고 뭐고 하여튼 뭐 전부 자기 앞에 와서 그러니까 전부 수사권 기소권을 다 주니까 멋대로 해버린 게 너무 오래됐다. 그 얘기죠. 이제는 없애버릴 단계가 왔어. 그런 거 다 뺏어버려야 돼. 국민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아무나 잡아놓고 말이죠. 아무나 가서 뒤집어 씌우고 이런 짓을 하니까. 제가 재판 받아봤잖아요. 막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서 검사 이놈 자식들 똑바로 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내가 몇 번을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정치에 관여는 하지 않지만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벌을 받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해야 돼. 무슨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 준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은 판사나 통치자 사건들을 똑바로 하라는 것이고,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과 연관도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내 일을 밖에서 예비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할 수 있게 한 후에 내 집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70인역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27절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70인역에는 뭐냐면 들러 나갈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들러 나가서 준비하고 따라오면 자기 집안이 세워진다 그 얘기죠. 엉뚱하게 변개해버렸죠. 자, 새 집을 지을 만큼 소득이 많아질, 여러분 이제 어때요?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럼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짓는데 적어도 뭐 대출을 받고 뭘 한다 해도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겠죠. 근데 10억을 다 대출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요즘 이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이자가 쌀 때 그걸 했는데 갑자기 이자가 올라버렸다. 그러면 나의 소득은 얼마 되는데 이게 안 돼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죠. 그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게 된다고요.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의 그 형편 중에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그 자기의 그 재산이 드러날 때까지 그런 집을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 복음 전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가 각오를 하고 또 결심을 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이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을 나는 지금 그게 안 됐어. 계속해서 기다리면 그건 한도 끝도 평생 복음을 못 전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 마음 자세가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죠. 왕의 군대 사령관은 뭐예요? 궁중이나 본부에서 쉬기 전에 들에서 방어를 적합하게 해야 돼요. 즉 뭐예요? 왕이
왕이나 대통령이 자기가 그 관저나 이런 데서 편히 쉬려면 뭐예요? 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갖춰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농부도 자기가 큰 집에서 살기 전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이렇게 적합한 상태에서 그 일들을 수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퇴직하거나 무슨 뭐 이랬을 때 이제 그 다음 일을 위해서 그 장사를 하잖아, 장사.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그 5억 정도 받았어요. 5억 받았으니까 내가 한 4억 5천을 투자해가지고 뭐 일을 해야겠다. 5천만 원 현금 놔두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임대료를 얻어서 전부 실내 장식하는데 뭐 요새 사옥해봐야 얼마 안 돼요. 재료가 비싸서. 멋있게 하고 막 거창하게 쇼파도 가지고 해서 뭐 쫙 멋있게 뭐 앰프도 좋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해버리는데 정작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가 음식을 만들면 그 자기가 만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적도 없고 처음 시작하는데 경험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투자해서 해버린다. 그럼 망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어떤 음식 장사를 하려면 그 음식을 하는데 밑에 가서 잘하는 집에 가서 배우고 또 경험도 눈치도 배우고 경영 요령도 배우고 이래서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덜컹하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도 성격이 급해서 자존심이 강해서 야 내가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는데 나와서 이 낮은 일 하면 내 그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처음부터 크게 하자 쫙 멋있게 하고 딱 명함색에서 대표이사해서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망해버리죠. 대부분 80%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많이 망해요. 경험이 없는데 그냥 체면을 중요시하거든. 동양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 자,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큰 집을 계획하기 전에 수입이 있는 직업을 선택이 우선이다. 내가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집안을 세운다는 여기서는 사실은 아들, 딸들을 많이 넣어서 사람들을 많이 놓으면 얘네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그 벌어서 그 집을 강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왜 지금 이렇게 국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단히 못 살거든요. 제가 중국과 몽골 뭐 한 15년 전, 20년 전에 다 가봤는데 야, 몽골은 지금 뭐 많이 좋아졌겠죠. 너무나 가난해, 너무나 가난해. 우리 60년대 같아, 그 당시에 제가 가볼 때. 그 다음에 중국도 동북 삼성 여기 제가 가봤을 때 너무나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당시 갔을 때는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형편없고. 근데 중국이 지금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 강다고 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다른 나라에서 봉쇄를 해도 인구가 1억이나 1억 5천 이상 되면 그 안에서 다 소비가 되고 생산되고 소비하고 이래서 다른 나라에서 무역을 다 가로막아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어렵죠. 북한은. 인구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에서 다 갖다 막아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강해지는 거예요. 저희 때는 하도 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산하 제한해서 했는데 아이를 하나만 낳고 잘 살아보자 노래까지 막 만들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저조해요. 이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올라가면 그만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나라 망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 후에도 바로 그렇게 되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생산을 하니까 일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은 이 교육 체계가 잘못돼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너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 낳아서 놔둬도 지가 알아서 잘 컸거든 과거에.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찍어내가지고 말이죠. 부모가 잘 살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자녀들 그 한풀이로 자녀들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냥 놔둬도 그냥 쑥쑥 나서 그냥 전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냥 살도록 해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이 셋 이상 난 사람들은 뭐예요? 애국자예요.
아이 셋 이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김미서 자매만 그런가? 애국자네. 그 애국자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 그래서 들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부양할 수 없다.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대적하여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해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노라.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사람이 화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화 안 내나요? 근데 여기서 까닭 없이요. 적절한 화를, 까닭이 있으면 적절한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까닭 없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화나면 무조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역성경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얌전해. 안녕하세요. 그러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매일 가면 막 이렇게 마음이 있다고 있어요. 형제 잘못했어. 이런 거 안 한. 잘못하면 소리 지르고 목사도 절대 안 해. 왜냐하면 성경이 틀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환전상을 엎어버렸죠. 성전에 가니까 막 비둘기 팔고 막 거기서 장사해 먹고 막 이런 거 다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까닭이 있으면 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화를 내되 다음 날까지 갖고 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삭제시켰다. 합법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이웃과 다툰다면 다툼을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에 까닭이 있다면 그 판사나 그 이웃에게 내가 화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화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보복해서는 안 된다. 보복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뺏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시원스럽게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어때요? 복수심이 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30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부지런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들에서 적합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명철이 부족하고 그리고 밭을 보호해 줄 만한 시설도 없고 잡초와 엉겅퀴로 덮였을 때 그것을 치우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 밭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설교하고 그리고 그 밭은 소유한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고 노상 강도가 그 희생자를 따라가듯이 이 파산이 그 사람에게 갑자기 닥치게 된다. 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세상은 밭이죠. 사람이 잠자는 동안 마귀가 와서 그 밭에다가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것들을 밭을 황폐하게 만들죠. 뿌려가지고. 그래서 잠을 자면 밭은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신부는 자기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잠언을 무시함으로써 영적 빈곤이 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부지런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빈곤이 오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꾼이다. 일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기 전에 일을 해야 되고 그 포도원의 여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울타리를 잘 고쳐가지고 이렇게 쳐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형성하는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